함께 찬양드림으로 목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드립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온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믿고 알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공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왕 온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믿고 알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우니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온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믿고 알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나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온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믿고 알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아침에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이오니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이 하루도 허락하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4쪽, 1025쪽 전후에 있는 이사야서 45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러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묵상할 때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나라를 잃고 고향을 잃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 우상 숭배와 이교도의 문화가 혼탁하게 뒤섞인 땅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들의 눈에 세상의 신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은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초라하고 피폐해진 자신들의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이 상황은 왜 이렇게 악하게 된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왜 이렇게 각박할까? 신종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고 우리의 삶의 고단함과 힘겨움이 더해가는 지금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역사의 어둠에 감춰져 버린 것 같은 이 상황과 현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또 믿음을 지켜가기 힘겨워합니다. 소망을 갖고 살기 어려워하고 세상 앞에서 너무나 가난해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세상 앞에서 초라해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희미해져 가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본문 18절 말씀을 천천히 또박또박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항상 듣는 말씀 같고 새로울 것이 없는 말씀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우리 안에서 아멘 되어질 때 그 울림과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포로기를 지나는 이스라엘에게도 그랬습니다. 본문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직접 합법으로 내가 직접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에 대한 모든 소유권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 바벨론은 하늘의 별을 보고 자신이 믿는 신들의 의지를 읽어내려 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나 하나님, 내가 창조했다. 내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늘과 그 하늘의 하늘과 그 안에 찬란하게 빛나는 모든 피조물은 오늘도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낼 뿐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말씀인 겁니다. 하늘뿐만 아니라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선을 끄는 구절이 있죠. 18절 후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단단하게 하시고 또 이 땅의 질서를 유지하시고 조화롭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조화롭게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이 땅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자면 혼란스럽게, 혼돈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분쟁함으로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고 가난과 기근이 갈수록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 나머지 나라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시민들이 너무나 힘겹고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싱크홀이라는 것이 어느 날부터 생겨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땅이 꺼지고 건물이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건들이 점차 늘어납니다. 그뿐 아닙니다.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아파트를 만들어서 임대하거나 분양하고 보상이나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기업이 아파트 입주자들과 지켜보는 사람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째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이 또 혼란한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미실행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정한 이권이 개입되었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중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할 때는 반드시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고 진행해야 하는데 수수만이 그 정보를 공유하고 독점함으로써 또 그 결정에 수수만이 참여하게 되는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충분한 협의와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그 결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혼란과 무질서가 더욱 가중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 19절에 말씀하셨습니까?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의를 말하실 뿐만 아니라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비밀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뜻을 애매하게 둘러서 가르치거나 말씀하시지 않고 특별한 위치에 있는 종교 지도자 몇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소수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셨고
하나님의 통치를 사람들에게 가르치심에 있어서 결코 특권층을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고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만드셨고 갖고 계시는 분이신데, 모든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소중한 것을, 소중한 세상을 선택할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소중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을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가는, 어둠에서 나서 어둠에 살다가 어둠을 쓰러져가는 그 인생들, 삶을 허비하는 그 인생들에게까지 그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것을 보여주고 소유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날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방인의 땅에 거하는 민족들을 향해서 그들의 무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함께 거주하는 열방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무지한 삶,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무지를 깨우쳐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시는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거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존감과 자부심, 그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과 본문 25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인의 자존감과 자신감과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신종 전염병의 근절과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우들이 있는데, 또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로 환우들을 기억하시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학교 여름사역과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무나 아름다운 이 피조 세계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가운데 주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신 너무나 좋았던 이 세상이 하나님 혼란스러워지고 혼탁해져 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새롭게 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더 잘 가꿔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센 세속주의와 우상 숭배의 문화가 팽배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과 정체성이 흔들리는 지금 다시금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온 우주와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증인의 소명을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펼쳐가는 교회학교 학생들, 교사들,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다시금 이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과 권세를 회복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새롭게 되는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과 교사들,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우 있사오니 정말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겹고 고단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히 이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과 세계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